우리가 기도하면 를 받고 있습니다. 뭐 렘넌트에서 뭐 우리 후대에 대한 렘넌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요 사실은 죽어요. 하나님은 영광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인데 누구인지 압니까? 그 인물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변화산에서 이제 그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얼굴이 성경에는 뭐와 같이 변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니까 그 얼굴이 뭐요? 해와 같이 빛난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영광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게 너무 많아가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아수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뭐 모압, 그 다음에 다메섹, 수많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쭉 기록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수르와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딱 두 가지로 이 땅에 역사하신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주권이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빼앗기면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죄가 없다. 그럼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은 사단이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느냐? 강대국, 세상의 문화,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꼭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상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뜨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 따라오는가? 재앙이 따라와. 재앙.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이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느냐? 강대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갔던 모든 길을 무슨 길로 바꾸느냐? 복음의 길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수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 누가 나오냐라면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몇 안 되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다 다른 길로 악한 길로 갔는데 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 인물이었어요. 자, 오늘 이런 배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중요한 업적이요. 우상의 신전들을 제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자꾸 들어오니까 우상의 신전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영적인 힘들이 조금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위기가 생긴 거예요.
자,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세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유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왕 이름이 산헤립 왕이에요. 산헤립이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대군을 세웠어요. 한 군사가 한 18만 5천 명. 우리 옛날에 왜 우리 살수대첩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중국에서 막 넘어와서 30만 대군 이러잖아요. 그 실제 어마어마한 군사거든요. 18만 5천을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뭐 하는 우리나라 대구보다 작은 땅이거든요. 그 18만 5천이 군사가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왕이 이제 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을 쭉 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네비 왕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그때는 뭐 이제 족속이니까 족속들을 쭉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섬기는 왕들을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은 하나님 믿지 말고 뭐 하라고?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땅을 빼앗는 게 아니고 누구를 조롱하냐라면 너희를 모시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해라. 너희 하나님 이제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버리고 뭐 하라고? 투항하라. 그래 이제 욕하는 걸 쭉 사신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사신의 편지를 오늘 누가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이제 이 글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아요. 상세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보시오.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라는 거라고.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 기도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진짜 목적은 그겁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쓴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나중에는 이제 응답받는 내용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 좀 우리 마음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분노할 때가 있죠. 언제 분노합니까? 그래 열받을 때 분노하는데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있잖아요. 언제 분노합니까? 그렇죠. 저는 분노할 때 보니까요. 그 밑바닥에 딱 하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건드릴 때. 맞잖아요. 막 다른 거 다 참아. 뭐 이익, 손해 막 다. 근데 가장 밑바닥에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폭발하는 거. 네, 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립니까? 슬플 때 눈물 흘리죠. 근데 슬플 때 눈물 흘리죠. 근데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슬프고 감정이지만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주로 보면은 분노할 때도 그렇고 누구 때문에 다 해요? 다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눈물 흘려도 내가 슬프고 분노할 때 내가 억울하고 막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받는다. 분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교회 욕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할 때 여러분 분노합니까? 여러분 눈물 흘립니까? 그렇죠. 저는 참 이게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있잖아요.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도망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맞죠? 우리 같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물론 그 내용이 맞지만 죽기 싫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좀 달라요. 편지 딱 가져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왕의 이름 앞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냐? 하나님 바라는 거라. 하나님 이름이 조롱거리가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일이 뭐 하라고? 천하 만국의 여호와가 주 되심을 드러나는 증거거리가 되게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맞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울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물론 뭐 내 자존심 건드리고 열받아 막 하다가 진짜 독하게 싸울 때는요. 이게 어디를 건드릴 때 독하게 싸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부모 욕할 때. 맞잖아요. 막 하다가 그래 네 부모 하는 짓 네가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야 나까지는 괜찮은데 네 부모 욕한다 그럼 넌 뒤집혀 안 뒤집혀? 뒤집히죠. 맞잖아요. 뒤집히잖아. 어디 감히 내 부모를 맞죠? 똑같은 이 히스기야 왕이 만군의 여호와를 욕되게 한다. 눈 뒤집히게 안 뒤집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인데 저는 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라 이 말도 맞지만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각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뭐로 삼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삼았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은 너희 하나님인 나를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이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응답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와요. 아니 뭐 나는 구원받아가 내 인생 그대로 사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니. 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고 하니까 또 찾아봐야지 뭐. 뭐 확인시켜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뭐. 이사야서 60장 앞으로 이제 이사야 후반기 때 받을 응답입니다. 후반기 때 받을 응답인데 이사야 60장 한번 봅시다. 60장 1절에서 3절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어디 위에 임했다고요? 그렇죠. 주를 믿는 자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영광이 임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주시는데 이 영광을 뭐 하기 위해 주셨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 땅에 만민이 뭐 하겠다?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니까 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라고? 비추어라고. 비추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내용을 창조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네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라고? 모든 피조물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자기도 정복 안 되고 땅도 정복 안 되고 하나도 정복이 안 돼요. 그 배후에 사단이 탁 묶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임하는 통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는요 생각도 바뀌고 우리 선택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자꾸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맞죠? 오라 하지 마. 그거 어때요? 여러분들 지나가 봤잖아요. 뭐 하지 마 이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하지 마 이러면 더 하고 싶어. 숨어 가든지 뭐 어떻게 머리를 돌리든지 하지 마 이러면 더 하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네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이런데 허비할 시간이 있겠냐? 다시 말하면 하지 마가 아니고 너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야, 네가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할 이유가 있겠냐? 그럼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멋있는 사람인데. 아,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쓸데없는 데 시간 버릴 이유가 있어? 없지.
이렇게 한다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유혹이 안 빠져야 되지 이게 아니고 저 유혹이 별로 가치가 없어 버리면 뭐 하는 거요?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렵구나. 가치가 없어가지고.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덧입은 자인데 야, 네가 저 우상 앞에 절할 이유가 있어? 없어. 왜? 네 가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야,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세상 저거 작업할 가치가 없어. 그걸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요. 자기가 가진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옛날에 자랑할 거 많았다. 첫 번째, 자랑하는 사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혈통 자랑. 피 자랑하는 거야, 피 자랑. 야, 내 가문이, 내 집 가문이 지금 뼈대 있는 가문이야. 내 거기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내 배경, 바울의 배경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러면 내 배경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야. 그리고 바울이 좀 머리가 좋았는가 봐. 야, 내 IQ가 어느 정도 좋은지 알아?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흐름이 뭐냐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자가 가리키는 학교예요. 네, 거기 출신이야. 우리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나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나는 배경이 뭐냐? 바리새인. 우리로 말하면 정치 1번가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지금 말하면 나는 지금 검찰 정도 되지 않겠냐 싶어요. 예를 든다라. 나 그런 사람이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못 가지니까요. 뭘 가치를 삼았냐? 내게 있는 그 세상 배경, 그 저뭐 이걸 나라고 착각한 거.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이 구원 얻기 위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네네를 만나지만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고 그 부활은 내게 영생을 주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요.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가치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안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자, 뭐 그 위에는 자랑하는 거였고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요. 옛날에 내 가치를요. 세상 가치를 다 했는데 영원한 것 구원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 것이 뭐로 보였다고? 배설물이다. 그러면 배설물 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는 뭘 못 얻는다? 구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다.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진 자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억.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잘 안 믿어져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는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언제 기도했느냐. 맞죠? 언제 기도했어요? 원통할 때 기도합니까? 눈물 날 때 기도합니까? 그렇죠. 한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언제 기도 진짜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욕된다.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중심에 한번 담아보세요. 나는 진짜 언제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좀 많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연예인들 직업상 사실은 굉장히 홀로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독 조금 많아요. 왜?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왜 연예인들이 연기 활동하고 쭉 하면서 나중에 상 받을 때 있잖아요. 연기 대상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수상 소감이 어떻습니까? 맞죠? 참 하나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같이. 제가 아는 야구 선수 뭐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를 알아. LA 다저스에 커쇼라고 하는 그 투수가 있어요. 커쇼라는 투수가 있는데 이 투수가 뭐 배경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배경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딱 사명을 깨달았냐면 참 난민촌에 가고 봉사활동하러 가다가 거기서 소명을 받은 거야. 야, 내가 이 애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면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소명을 깨달아. 그리고 이제 이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이제 야구를 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던지는 이 공은 내가 던지지만 내가 던지는 게 아니다. 이 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던지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공은 내가 던지지만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던지는 거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도 아직도 지금 투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성기 때요. 이 사람을 진짜 붙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내 먹고 살 정도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먹고 살 만큼 응답 주겠죠.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 내 연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상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선 건 누구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 한마디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곰곰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한 가지를 딱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니까. 내가 작은 거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원통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이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왕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 뒤편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7장, 우리 뒤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37장 36절. 1012면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36절에서 38절까지, 이거는 역사상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비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18만 5천인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역사에도, 이거는 오늘 성경의 기록이고요, 역사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는데 원정 갔는 그 18만 5천이 다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로부터 응답하시느냐? 보좌로부터. 누구를 파송합니까?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오늘 사네비 왕은요, 여호와를 모욕했잖아요.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최후가 자기 나라 가가지고 전쟁 패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나라 패해가지고 누구 앞에? 자기 나라 숨기는 신전 앞에 예배하다가 자기 자식이 와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말로가 비참하게 됐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렇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몇 번 있어요. 저는 성경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한 인물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고 나왔는데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병거를 끌고 추격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예요. 바로 왕이 따로. 이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이 상황 되면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한 개밖에 없어요. 죽을 거. 앞에 가도 죽고 뒤에 가도 죽으니까 뭐 하는 거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야, 입 닥쳐. 잠잠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겠다. 저 애굽 백성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뭘 봤냐라면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것도 맞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홍해가 갈라진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요.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이 광야 가면 이 사람들은 광야 처음 가잖아요. 그 광야 땅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을 공격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있는 조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백성은 건들면 안 돼. 저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빠져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야. 우리는 가면은 다 죽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퍼졌어. 야, 저 민족은 건들면 안 돼.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야. 그 여호와는 이런 일을 행하셔. 우리는 싸우면 다 죽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다. 그건 기적이지만 그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뭘 행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모세가 그걸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잠해라. 하나님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받아.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우리가 왜 큰가 하고 작은가 하고 싸우면은 비유를 들잖아요. 누구 비유 듭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 들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전쟁 블레셋 장군 아닙니까?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나와가지고 한 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희한하죠. 그냥 이스라엘 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한 게 아니에요. 너희의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일어나고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라. 야, 여호와를 숨기는 너희 만약 대적되었으면 나와봐. 우리 신이 더 커. 아무도 못 나갔어요. 다윗이 심부름하다 갔어요. 심부름하다 가가지고 전쟁에서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골리앗 소리를 들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냐?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욕하는데 자식이 아무도 대 안 되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때려 부시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창과 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돌팔말질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저는 이 땅의 싸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기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뭐가 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되도록. 아주 작은 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이 작은 일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결론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냐? 너는 나의 뭐다? 자존심이야. 너는 나의 자존심이야. 너는 나의 자부심이야. 너는 나의 자긍심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모자란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뭐로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와 같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과 판단이 한 가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는데 진짜 응답이 왔다.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제 고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인. 너는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원망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억울해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빼앗긴 영광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갔어요. 억울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보좌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내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덧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모든 에덴의 복을 회복시키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여호와의 영광에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조롱하고 사단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깁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사단에게 빼앗깁니까? 오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묶였던 모든 우상의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